할렐루야. 거라사인 광인에 관한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한 광인이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미친 자인데 지극히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시간에는 가르사인 광인 귀신에게 초점을 줬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광인의 자유입니다. 광인의 자유. 귀신 들린 사람의 자유. 15절에 보면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실까? 여러분,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군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광인은요, 미친 사람은 사탄에게, 귀신에게 자유를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으로서의 삶의 아주 기본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건강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같은 게 다 사라지고 귀신 인성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가 다 깨져졌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장가가 들었다고 하면 부부관계가 깨졌겠지요. 가족관계 깨졌겠지요. 그죠? 자식관계 깨졌겠지요. 이 사람이 직장을 갖고 있다고 했었다면 이 직장의 관계도 다 인간관계가 깨졌겠죠. 가족도 그를 멀리하고 안정과 안식 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뺏어가는 존재들이에요. 뺏어가는 거예요. 관계와 그리고 인성과 신앙심, 믿음도 다 뺏어가고 여러분 안정도 안식도 다 뺏어가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접벌 시간에 그랬습니다. 절대로 귀신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친 사람만 뺏긴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자유가 뺏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줬겠지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계셨다고 한다면 부모는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갔을 거예요. 저놈이 차라리 내가 그랬을 걸. 그죠? 아내도 상처를 입었겠고 자식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여러분 안겨줬겠지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사탄은 가족 모두에게 이처럼 어둠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어둠을 주고 암울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피해를 여러분 입었던 거예요. 육신만 아니라 정신만 아니라 영적 피해를 입었어요. 그는 저주와 사망이 그다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데가 무덤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뺏겼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가 제로입니다. 제로 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뺏겼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귀신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로 인하여 쉼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얻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광인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15절에 보면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옷을 전에는 벗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미친 자로 여러분 살아갔어요. 옷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그가 옷을 벗었다라고 하니까 옷 벗은 거가 보다 그랬는데 옷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행실이고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 옷이에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고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그거예요. 이 광인의 삶은 행실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친 자이고 더 이상 인간 같지 않고 사탄의 자식으로 귀신의 자식으로 여러분 최하 인생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옷을 그가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고요? 옷을 입었고 그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인을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당신 영원히 따라다니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회복이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미가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 있습니다. 얌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행실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인간다움의 회복, 이것이 예수의 은혜요 믿음 안에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옷 입음에 대하여 몇 가지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옷에 관하여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여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거, 근데 자, 옷 입음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에는 옷을 벗은 자가 있다. 세상에는 옷을 벗은 자가 있어요. 옷을 입었으나 옷을 벗은 자가 많은 거예요. 옷을 입었으나 옷을 벗은 자. 세상에 옷을 벗은 자가 많다. 광인처럼. 인간적 행실과 신분이 땅에 여러분 떨어진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요.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라오디케아가 왜 여러분 벌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벌거벗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니까 전부 다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실과 행위와 신앙이 바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다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옷을 벗은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직분자인데도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내놓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카 교인들에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좀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 아주 수치스러우니까. 또 하나는요, 반대로 옷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타락에서 벗어나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크리스찬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제자가 해변에 서 있는 누군가를 딱 보는 순간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었던 옷을 출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도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졌던 믿음의 관계가, 깨졌던 신앙의 관계가, 깨졌던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닷가로 뛰어들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옷을 입는 여러분, 엘리사의 옷은 능력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벗어놓은 옷, 엘리사가 취하에 뚫뚫 말아가지고, 그래서 요단강을 치니까 강이 쫙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옷은 능력의 옷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벗었던 옷을 입고 그 옷이 능력의 옷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벗고 다니지 마시고, 응?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 다닌다고 상관없이, 옷 입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벗은 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라오디키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면하라 면하라 외치는 우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옷이 더러운 자가 있는 거예요. 옷이 더러운 자가 있습니다. 윤리도덕의 타락을 말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불신자적 유형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 벗은 것만은 또 다행이지만 옷이 더러운 거예요. 때가 묻어 있어요. 오물이 묻어 있어요.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지탄받는 사람들이에요. 지탄받는 사람. 믿는데 믿음이 여러분 엉망이에요. 신앙 삶이 엉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도 엉망되어 있습니다.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이 방해 때문에 주님 앞은 안 보이고 예수께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그래갖고 고함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나게로 오라 그러니까 거지가 어떻게 하고요? 자기가 입었던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거지가 입었던 옷은 거지 옷입니다. 떨어진 옷, 더럽게 때 묻었고 오물 묻어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과거 청산입니다. 주님의 새 옷을 입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또 하나가 여러분 옷이 깨끗한 자가 있습니다. 옷이 깨끗한 자. 이 옷이 깨끗한 자는요, 바르고 의로운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옷, 의의 옷, 거룩한 행실의 옷, 예수님의 피로 씻어낸 흰 세마포 옷,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옷은 어떤 옷인가요?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벗고 있습니까? 아니 입고 있는데 더럽습니까? 아니면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합니까? 응? 오죽하면 라오디키아 교회를 향하여 벌거벗은 수치 보기 민망하니까 흰옷을 좀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좀 안 보이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묻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이 사람이 광인이 미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집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어디예요? 남들은 정상적으로 집에서 사는데 이 사람은 무덤이 거주지인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쇠고랑에 전부 온몸이 메어져 있습니다. 메어져 있습니다. 난폭하기 짝이 없습니다.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족도 친구도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다 바꿔졌습니다. 사람을 알아봅니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아봅니다. 주님을 알아봅니다. 소리 질렀던 것도 멈춥니다. 미치게 돌아다니는 것도 중단됩니다. 무덤이 자기 집이었었는데 사람 속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온전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이고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인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나 당신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순식간에 바꿔줬으니까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나 이제부터 주님 따라다닐래요.
예수여,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따라다닐랍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오늘 변화가 일어나려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세요. 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 주님 따라다닐래요. 주님 따라다닐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 따라다니시는 건가요? 예? 아니면 옷 입고 정신이 온전했으니까 아이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또 어차피 가정이 있고 사야 되니까 은혜는 입었는데 언제는 갚을게요. 안녕히 계셔야 하고 계신 일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은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돼지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놀래가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구경꾼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야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요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아 무서워 죽을 뻔했네. 그래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와서 보면서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겨우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여 이 지방에서 좀 떠나십시오. 예수여 우리 집안에서 떠나실래요?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실래요? 내 안에서 좀 떠나실래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가 읽은 사이에서 나와요. 하나가 뭡니까? 돼지치기 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읽고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적인 예수님과 제자들과 온전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본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돼지치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치기 사람들이 보니까 막심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어요. 예? 일생에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반 적이 없어요. 계속 예수가 계시다가는 재기재산이 동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손해를 볼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이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더 이상 당신이 있다가는 우리 거들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네 종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 첫 번째 종류는 자기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믿는 신앙이 생활 태도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라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공산주의 신념, 공산주의 이념을 못 버려가지고요. 결국은 감옥 속에 살다가 나 북한으로 갈래요 하고 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았어요. 자기 신념에 빠져버린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빠져갖고 남의 이야기가 귀가 안 들어와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가 안 들어와요. 성도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어와요. 왜? 내가 볼 때 저들은 전부 다 나하고 틀리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 종교적 신념과 내 사상적 이념에 보니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툼만 생겨져요. 싸움만 일어나요. 갈등만 생겨져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 틈바구니 속에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던가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은 왜 뭐가 이상하게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냐고 말하면서 들려지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 두 번째, 교회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왔다가 호기심에 왔어요. 아이고 교회가 목사님 그림 같아요. 뭐 그냥 얼굴 이렇게 예뻐요. 두 번 다니고 세 번 다니니까 에이 별로네 시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호기심이 사라지고 재미가 사라지니 에이 교회 오면 뭐가 신난 줄 알았더니 맨날 그냥 쭈글투리 앉아가고 예배한 애들이 그냥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냥. 그래서 서서히 교회를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재미로 왔다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사라집니다. 교회는 재미로도 다닐 수가 있으나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주님을 못 만나면요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세 번째,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나는 거리, 재밌는 거리, 즐길 거리가 세상엔 즐비하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그렇잖아요. 주일이면 그냥 믿고 사고 메고 등산 다니고 막 그냥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어 갖고 교회 가면 교회 앉아 있으면 또 목사님 무슨 말하면 또 그것도 그냥 그 속에 땡기는 게 생겨지고 그러니까 에이 즐길 거리 많으니까 다 즐기다가 노인돼서 이제 못할 정도 되면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나는 거 즐길 거리가 다 누려보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때면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가겠다는 얘기죠. 인생 즐기다가 신나게 즐기다가 할 거 다 하고 말이죠. 신나게 남들처럼 한번 인생 즐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진짜 늦을 수도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 늦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뭡니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요. 일리가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야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나 다니는 데지. 돈 없으면 교회도 창피하고 교회도 못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막 부자가 돼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즐길 때 늙음하게 즐길 때면 이제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벌어서 다 쌓아놓고 이제 편안하지 싶은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마음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입니다. 이미 그 몸과 마음과 정신은 세상에 다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60년 70년 살았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바꿔지겠습니까? 주님께서 바꾸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밑될 때요 구원의 날인 거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자연적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중간에 깨져버리니까 그게 되겠느냐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광인에게 찾아온 사명을 우리가 한번 19절에 보니까요.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걸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광인은요, 오늘 여러분 미친 사람, 치료받은 광인은요, 은혜 받은 인생의 모형입니다. 은혜 받은 인생의 모형입니다. 큰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여생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최초에 은혜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래요 하고 돌아다녔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속에서 그냥 뭉클뭉클 그랬어요. 교회 종탑만 봐도 막 너무 여러분 그냥 막 미치게 사무치게 그리웠고요. 교회 가고 싶고요. 아무 교회나 그냥 바라보고 그냥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살고 싶었었어요. 성전 건물만 봐도 마음이 설렜어요.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지나다니다가 교회 다닌다라고 한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걸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네를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걸 간직해야 돼. 그래서 광인이
여러분 예수님 나 이제부터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으시겠어요? 막으셨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광인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18절에 말합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 따라다니고 싶다. 아니야. 나 따라다니지 마. 아니 집으로 가. 가서 알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쉽게 말하면요.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과 가바짝 붙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예수님과 아주 일치가 돼서 동행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떨어져 있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선교사로 부르신 거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알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 알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팡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팡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교사에게만 선교사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서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알리라고 하셨나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 주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긴 거, 그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친족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너 간증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알려라. 너 때문에 속상해했던 가족에게 알려라. 너 때문에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라. 내가 이렇게 온전해졌는데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됐다라고 새 사람 됐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너는 가서 전해라. 네 가족에게, 네 부모에게, 네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알려라. 이것이 그 사람에게 부르신 주님의 이유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네 기쁨을 알려라. 네가 미친놈이었었다라고 하는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나 이렇게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간증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논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인의 행보를 보면 20절에 보면요. 대가볼리의 전파인이 그랬습니다. 대가볼리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10개의 도시를 대가볼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10개의 도시를 다메섹, 라파나, 디온, 카나다, 사도폴리스, 가다라, 히포스, 펠라, 거라사, 필라델피아 10개 도시를 데가폴리스라고 합니다. 데가볼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이가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가볼리에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개 도시를 쫓아다니면서 예수 전했다는 얘기가 돼요. 10개 도시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교도에 대한 첫 사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교도에 대한 첫 사도다.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거는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데가볼리에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만 안 나오고 데가볼리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살았는지는 여러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10개 도시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자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선교사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요. 갈릴리의 광풍 치는 그 풍랑을 뚫고 오신 데가 요 고라사입니다. 미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오셔가지고요. 몇친 사람, 한 사람 딸랑 구원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 갈릴리로 예수님 여러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풍랑 뚫고 여기 오셨다가 요 한 사람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혈족들도 데가볼리 10개 도시의 사람들이 누구를 알았다? 예수를 알았다. 이게 예수님의 뭡니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바쁜 틈틈이 바쁜데 한 사람 바라보고 갈기가 그럴 건데,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 바라보고 그것도 풍랑치는 바다 뚫고 가서 그 사람을 딸랑 제대로 구원시켜 놓고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십계도시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큰 뭐다? 예? 박희수 권사는 이게 뭐라고요? 수지 맞는 장사죠. 엄청난 장사를 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예? 더럽지는 않은가요 혹시? 아니 홀라당 벗고 다니는 그저는 않은 거예요. 나는 다 그냥 비싼 옷을 갈아입었는데 주님이 입으신 거 다 벗고 있는 거예요. 벗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응? 입으십시오. 새 옷으로, 예수님의 옷으로 다 갈아입으십시오. 내가 볼리 십계도시를 전도한 이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면서 십계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전도가 이루어집니까? 예? 과연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이 만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한 겁니까? 더 좋은 겁니까? 더 좋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 전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면 예수님과 떠나고 싶고, 가능하면 교회를 좀 벗어나고 싶고, 가능하면 좀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예? 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순차 없이 순서 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말하고 싶은 그 마음들. 예수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 어떤 분? 내 예수 믿어갖고 내 재산 다 나갈라 버렸는데 돼지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구경꾼들인가? 신나게 구경하다가 에이 끝났네 이제 가자 하고 손 털고 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은혜 받고 나 예수님 따라가 다니고 싶어요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뭔지